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으로 힘을 내고 주중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동인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요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 바로 찢어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밭을 일구신다는 말씀입니다. 돌을 골라내고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도둑이 와서 망칠까봐 망대를 세워 살피고 열매를 거두면 짜낼 기대감으로 술틀까지 미리 파두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투자와 기대와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종자를 심었으면, 농부의 땀과 사랑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달콤하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는 시고 떫어서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포도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열매, 불순종의 열매, 죄의 열매, 형식적인 예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걸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를 최고의 포도나무로 심은 줄 아느냐, 잘못된 길로 잘못된 결과로 벗어나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안타까워하시고 회복의 길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암송 말씀 속에서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 맺힌 들포도와 같은 쓴 열매가 있다면 제하여 버리기를 결단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실 좋은 포도,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고 순종과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동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노명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국민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출되는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과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치료하는 손길 위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낙심한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민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2026년 1월 4일 올려드렸던 로고스 선교단의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주중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은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무게를 짊어지고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새벽기도 시간에 엘리사 시대에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적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직장 문제로, 또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노후 문제로, 또 경제력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끊임없이 삶의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날의 세상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더 많이 가진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의 영적 흔들림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영적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화려한 헬라 철학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신비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상의 규칙과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의 가르침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러한에도 핍박 속에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것 하나만으로는 내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 것인가?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영적 불안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안과 밖에서 세차게 흔들리는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골로새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폭풍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비결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그것은 무엇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잘 돌아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헬라어로는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주라는 단어는 내 삶의 통치권과 소유를 이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아오는 그 시작은 내 삶의 주권을,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기꺼이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삶의 주권을 넘겼다고 생각했던 사람도요, 자신의 자아가 커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자기 지식이 쌓이다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삶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공통현상이지만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만 내 가정과 자녀들, 또 내가 하는 일, 내 인생의 미래를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는 주저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선택 앞에서는 여전히 내 경험과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너희가 모셨으면 그 안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가치관과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과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훈련이고 도전이고 자신을 주 앞에 복종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 눈에 안 보이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식물에 비추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거센 폭풍우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가지가 굵거나 이파리가 무성하게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나무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 뿌리가 깊은 곳에 잘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뿌리의 비밀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는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드는 해입니다. 가무는 해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은 메말랐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땅속 깊이 강변까지 뻗어 있어서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영역입니다. 땅 위에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한 부분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영역입니다. 바로 뿌리를 말하는 건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그 1대1의 친밀감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사랑이 바로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이요, 눈에 보이는 이 땅 위의 영역은 열심히 노력해서 잘 개발하고 키웁니다. 온 힘을 쏟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의 영역,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요, 날씨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가뭄이 찾아오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뿌리가 여지없이 송두리째 뽑혀 쓰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이 세서 우리 앞에 닥쳐진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뿌리가, 우리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쓰러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줄기 무엇입니까? 바로 가진 것, 성공, 스펙 이런 것들을 키우느라 분주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는 곳이지만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는 영적 뿌리를 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깊이 내릴 때에 어떠한 외부의 어려운 환경과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뿌리 깊은 인생이, 뿌리를 깊게 내린 인생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바로 7절 말씀 후반부에 있는 굳건함과 감사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그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마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님께 뿌리가 깊이 내릴 때 우리 삶에는 두 가지의 위대한 열매가 맺힙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에 굳게 서는 열매가 맺힙니다. 환경이 나를 힘들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일이 있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처럼 미혹되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참된 신앙의 깊이는 우리가 그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크기로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뿌리를 둔 성도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의 환경이 메마른 것 같지만, 가뭄이 찾아온 것 같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에 결핍이 찾아와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미 내 영혼이 풍성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 바로 뿌리가 깊이 내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내려져 있습니까? 깊이 내려져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언젠가는 시들고 사라져버릴 얕은 뿌리는 아닌지, 세상의 재물과 건강과 세상의 성공과 사람의 인정에 우리의 뿌리를 심어두고 있지는 않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작은 바람만 불어도 금세 말라버리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면 순식간에 뽑혀버리는 영적인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변함없이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과 만나고 말씀 속에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뿌리가 깊이 내리는 원리인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뿌리가 깊게 내린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견고한 주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모든 동인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뿌리가 깊은 곳까지 내려 폭풍우가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믿음 위에 서지 못하게 하오나 성령님은 우리의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의 영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끄시고 날마다 더욱더 뿌리가 깊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는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